오늘은 사사기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분쟁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시작된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힘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몹시 타락하고 불의한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을 우리는 이 에브라임 출신 레위 제사장의 첩윤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이 타락하고 부도덕했던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제파들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을 처벌하기에 앞서서 자칫 이 베냐민 지파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비유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이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다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은 사실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우리의 상식선으로 이렇게 보면 그들을 그냥 응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그 각 지파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옳고 그르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100%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거저거 따지고 할 것도 없다,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분쟁에 앞서서 취해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잡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실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심리해야 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어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브아 불량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즉각 소환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는 각 지파 대표들이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피고소인으로 소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4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고소인이었던 레위 제사장도 법정 앞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숙식을 제공했고 그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이 노인, 기브아의 노인도 증인으로 소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고소인, 또 피고소인, 그리고 증인을 모두 소환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 법정은 베냐민 지파의 소환 거절로 인해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대한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건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편파적인 판정이나 두둔함이 없이 철저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레위기서 19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와 가깝다. 그래서 거기에 편을 들고 두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철저하게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상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냥 입에 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것을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들의 말부터 나가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옮겨다녀 퍼뜨리게 되면 그 당사자는 나중에 그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SNS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플을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플이 나중에 보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소문이 돌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화적 방법을 찾아야 된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은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레위인 제사장의 고소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죄인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죄인들만 딱 응징을 해가지고 동족끼리 피를 흘린 일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에 직면한 자들은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더욱 신중하게 상호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각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좋았던 관계를 늘 깨놓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았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자꾸 점점 금이 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것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인가 사탄에게서 온 것인가 이것을 잘 따져보아야 됩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늘 이 갈라진 관계를 이게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불화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화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서로 다치지 않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잘 안 됐을 때에 이것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